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수준이 날로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른쪽 왼쪽 앞뒤에 있는 분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참 소중한 성도들입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까?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얼핏 생각하면은 요즘 흔히 말하는 아마존, 애플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은 향정신성 약물 사업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TV 프로를 진행하는 유명한 요리사가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유명한 가수가 약물 남용으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의 우울증 환자들, 약물 중독증, 그리고 자살률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룬 그런 프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자살률이 높다 그러는데 미국도 만만치 않게 자살률이 높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우울증,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감정의 억압을 극복하려고 수많은 약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제는 사실상 향정신성 약물 사업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증상이 있어도 대부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TV나 잡지에 보면은 광고들이 많이 나오는데 많은 광고들이 우울증, 항우울증 약 이런 약들 선전이 많이 나와요. 어느 우울증 약 광고를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Depressed mood, 우울증인 감정들. 무엇이냐면 loss of interest, 삶의 흥미를 잃어버리고 sleep problem, 잠자는 데 문제가 있고 difficulty concentrating, 집중하는 데 어렵고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증상.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은 우울증의 초기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물 선전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이기 때문에 삶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금방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약물의 도움을 받을 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울증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근본이 마음과 영성으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껴지고 따라서 자신의 삶에 미래도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우울증의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엘리야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러 가지 감정의 억압의 증상들을 보여주는데 먼저 3절에 보니까 그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죽음에 대한 충동도 있었습니다. 5절에는 극심한 피로감, 탈진 현상, 그리고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조상보다도 낫지 못합니다. 자신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고독감과 외로움 가운데 시달렸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거절된다고 생각되었어요. 엘리야는 이런 우울증의 감정의 상태를 2개월 동안 지속해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 전만 해도 엘리야는 놀라운 설교를 하였고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그들을 이기고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3년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서 비가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어쩌다가 이렇게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우울증 증상까지 보이며 무기력하게 되었습니까? 엘리야는 왜 이렇게 황폐한 곳에서 두려움과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까? 나중에는 죽음에 대한 충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부족했을까요? 그가 경건하지 못해서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에게도 우울증 증상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당대 하나님이 인정하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역사가 인정하는 위대한 선지자이자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우울증 증상을 보이면서 깊은 침체에 빠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엘리야를 이렇게 무너지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들을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는 쉼을 상실하고 살아왔던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열왕기상에서 엘리야가 등장하는 성경은 17장부터인데 17장부터 19장까지 그는 약 3년 반 동안 기간 동안 북쪽에서 남쪽에서 광야에서 소위 말해서 5번이나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1년에 한 번 이사하는 것도 힘든데 그는 3년 동안에 5번이나 이사를 했어요. 전혀 쉼이 없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맡은 일 잘 감당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너무나 바쁘게 살면은 쉼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미국의 이민자의 삶도 그렇고 또 한국에서의 삶도 그렇고 항상 바빠요. 항상 분주합니다. 부지런합니다. 쉬면 마치 뭔가 죄를 저지를 것 같은, 게으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언어도 서투르고 이 사람보다 체격 조건이나 체력도 틀린데 더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미국 사람 보면 저 사람들 참 게으르다, 머리도 나쁘다, 왜 저렇게 부지런하지 못할까? 좀 흉을 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머리도 좋고 부지런하고 빠릿빠릿하게 살아가면 한국 사람들은 살아갈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게으르고 좀 무능해 보이고 머리가 좀 나빠 보여도 참 그런가 보다 하고 덕분에 우리가 잘 살아가는 거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쉬질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충분히 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주일에도 열심히 일한다고 참 부지런하게 사시는데 그런 분들이 중병에 걸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는 엘리야가 저렇게 낭망하고 멍하니 있을 때 너 이렇게 사는 거는 죄인의 모습이야. 너 부지런히 일해야지. 너 왜 이렇게 사내 녀석이 약해 빠졌어?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그냥 먹을 것, 마실 것 주시면서 자도록 하셨습니다. 먹고 자고 일어나면 또 자고, 또 먹고 자고 일어나면 또 자고, 충분한 휴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냥 먹으라고 하셨어요. 또 잡니다. 그 다음에 또 먹으라고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자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쉼을 잃어버린 엘리야에게 이렇게 충분한 휴식을 주시는데 6절에 보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떡도 그냥 구워주지 않았어요. 숯불에, 여기서 원재교선이 나오는가 하여튼 몸에 좋다 그러는데 아주 좋은 것에 구워가지고 주고 좋은 음식을 주고 좋은 음료수를 주고 하면서 휴식을 하면서 몸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이 산 호렙에 이르니라. 충분히 쉰 다음에 40일 동안 남쪽으로 시나이 반도까지 계속해서 걸어가서 호렙산에 가했던 것입니다. 그냥 가게 하지 않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 엘리야는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가 왜 이렇게 우울증 증상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는 상황과 환경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 그리고 감정에 압도되었어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아합이 왕이에요. 이세벨은 왕비예요. 근데 왕이 아내인 왕비 이세벨에게 고한다. 이게 누가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죠. 이세벨이 사실은 머리 꼭대기에서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게라. 죽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세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암살자를 보내서 그냥 탁 죽여버리면 되는데 일단 사신을 보내서 나 너 죽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겁을 주는 거죠. 정말로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 엘리야를 죽이게 되면은 7,000명의 그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습니다. 이세벨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심리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겁을 줍니다. 위협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세벨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이세벨은 이렇게 심리전에 아주 능한 그런 왕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You are what you think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You are what you think. 여기에 이런 예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맥이라는 어떤 여인이 있는데 그녀는 이렇게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잘 들어주고 밖에 나오면 아주 친절한 그런 여성이에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은 살림살이들이 막 쌓여 있어요. 설거지도 안 돼 있고 빨래거리도 밀려 있고 청소도 안 돼 있고. 어느 날 집에 들어오니까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뭘부터 할지 몰라가지고 그 상황에 압도가 돼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침대에 누워버렸어요. 소파에 누워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부터 해결할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밖에 나가서 쇼핑을 합니다. 당장 그 상황, 그 감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근데 쇼핑하고 돌아오면 이게 다 치워져 있을까요? 아니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과 상황에 압도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팩이라는 그런 여인은 이런 상황을 오버 컨트롤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카펫으로 이렇게 청소를 쫙 하게 되면은 카펫에 이렇게 청소기 결이 나 있어요. 이 결이 흩어지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하루에 일상의 루틴이 있어요. 운동해야 되고 자기 개발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정리정돈되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안 돼 있으면 견디지 못해가지고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이런 여인은 상황과 환경과 감정을 오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그러면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신앙이 필요해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있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 앞에서 그 큰 등치에 겁을 먹고 꼼짝을 못해요. 상황과 감정에 압도됐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 큰 칼과 그 창으로 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가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그 상황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돌을 던졌더니 아주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맞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투수가 정확한 제구력으로 스트라이크를 던지고 또 타자가 정확한 그 히팅으로 홈런을 날리고 골프 선수가 정확한 샷으로 홀인원을 날리듯이 자신의 감정과 마음과 상태를 잘 컨트롤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 여기에 다윗이 오버 컨트롤을 했어요. 그러면 앞뒤도 안 보고 골리앗에게 싸우려고 나가다가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상황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컨트롤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날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프 선수 최경주도 한때 전성기 때는 샷을 날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걸어갔어요. 타이거 우즈가 나타나면 그 빨간색 티와 까만색 바지, 사람들이 그 자체만으로도 벌써 기가 죽는다 그래요. 겁을 먹는다 그래요. 근데 최경주 선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잘 컨트롤해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둘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황과 환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잘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잠시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을 올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아, 이세벨이 나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다. 왜냐? 죽이려고 했으면 암살자를 바로 보냈을 텐데 일단 겁을 줘서
나를 흔들려는 것이다. 이걸 알았다면 그가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했을 텐데 그 사신의 말을 듣고 그냥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어요.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북이스라엘에 살았는데 남쪽 유다 지역으로 도망가고 브엘세바는 남쪽 끝에 있는 마을, 그 도시 지역을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도망가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3절, 4절, 5절에도 보니까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어요. 계속해서 나오지만 8절, 10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행동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19장 3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요. 이세벨이 무서워서, 죽인다니까 무서워서.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기도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세벨이 두려워서 자기는 죽는다고 불이 나게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상실하는 순간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상실하게 되면 그의 인생이 추락하게 됩니다. 침체하게 됩니다. 또 왜 엘리야가 우울함에 빠질 수 있었을까요? 우울한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항상 비교합니다. 비교하려고 그래요. 4절을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고. 누구랑 비교해요? 조상들. 그 중에서 특히 아마 모세와 비교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성경 말씀 보면 알겠지만 사람들은 비교하기를 좋아하는데 사실은 비교하는 게 아니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얼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각각 다른 얼굴을 주셨을까요? 비교하기 위해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각각 얼굴이 다르죠? 구별하기 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 누가 누구인지 구별하라고 다양한 얼굴을 주셨어요. 근데 비교하게 되면 나보다 좀 잘난 사람 보면은 막 열등감에 빠져요. 나보다 좀 못생긴 사람 보면은 막 우월감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교만함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교만한 사람, 거기에는 열등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은 금방 열등감에 빠질 수 있어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 조금만 뭐 잘 되면은 금방 교만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비교하고 자꾸 하려고 그러면은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분량이 무엇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할 때 그 사람은 점점점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남과 비교하면은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9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서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열심별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제 드디어 무엇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 다 죽여가지고 두렵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감정을 아뢰고 생각을 아뢰입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도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아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합니까? 나의 욕심, 나의 탐욕, 나의 원망, 분노,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한테는 솔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위선하지 말고 가리지 말고 솔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트 위에 3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호수 한가운데서 밤을 새우면서 물고기를 잡는데 이 세 명의 남자가 서로 이렇게 위하여 기도를 해주기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죄가 있습니까? 우리 그 죄와 유혹을 털어놓고 위하여 기도해 줍시다. 첫 번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도박 중독증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돈들을 다 몰래 훔쳐가지고 많이 탕진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두 번째 남자가 고백합니다. 저는 바람을 피웁니다.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요. 그리고 세금도 떼먹은 적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 남자를 기다렸는데 대답을 안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당신은 왜 대답을 안 합니까? 드디어 세 번째 남자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무엇일까요? 세 번째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남의 죄와 약점을 들으면은 이걸 가십거리로 만들어서 떠들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지금 빨리 보트에서 벗어나가지고 막 말하고 싶은 충동 때문에 견디질 못하겠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 남자가 살아남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차마 솔직하게 말하지 못할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것, 연약한 것 주님께서는 다 들어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시편에 대해서 그 강의를 듣는데 당시에 그 교수님이 월터 부르그만이라는 그 시편 해석으로 유명한 그런 교수님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아주 인상도 좋아 보이는 그런 학생이 백인 학생인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웃으면서 교수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면은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밝고 사랑이 많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시편을 읽어보니까 비통함, 우울함, 절망, 때로는 시편에서 저 원수 같은 놈 작사를 내어주세요. 그래서 막 솔직하게 막 고백하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성경에 이런 게 나와도 됩니까? 교수님이 역시 명교수님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정말 그렇게 항상 신실합니까? 항상 사랑이 넘칩니까? 경건합니까? 인간은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솔직한 감정은 슬픔과 분노와 원수를 혼냈으면 하고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고 이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불평과 원망과 어두운 면도 다 받아주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이러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숨기지 않고 가감없이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치유가 받고 회복되고 다시 바른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리오리엔테이션 이런 도식으로 시편을 설명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선 다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이것은 이게 아닌 것 같다 하면 아닌 것 같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조금만 지나면 그래서 그랬구나 다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회복시키는 그 단계를 위해서 그로 하여금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예배의 자리로 가게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이 산 호렙에 이르니라. 어디를 가게 해요? 호렙산.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한 장소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나만이 맞는 단독자의 자리에 가도록 엘리야로 하여금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 길이 40일 가는 먼 길일지라도 엘리야는 한 걸음에 달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제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미들 테네시 노예. 여기에 가면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참 저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갈 때 참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참 은혜 받을 때가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오르가니스트도 아주 수준급의 오르가니스트,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도 아주 신실한 사람들, 또 이 미국 예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창하면서 교창하는 그런 순서가 있는데 그 선창하는 그 여자 성가대원이 정말 천사와 같은 목소리로 아름답게 하고 또 서로 환영하는 분위기, 인종을 초월해서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
저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예배 너무 좋아요, 이런 예배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예배드렸던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서도 바로 이런 회복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다시 주님과 만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만나는 아름다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복되는 자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그리고 주님 앞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순전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질문을 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3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상태, 그가 호렙산 어느 중턱에서 굴 속에 있는 거. 그런데 그에게 물어봐요. 답을 듣기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네가 지금 현재 어디 있느냐, 말로써 스스로 표현하도록 하는 겁니다. 상담학에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중요한 단계가 뭐냐면 바로 자기의 고민을 말로 표현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에게 찾아가면 이렇게 상담해 줍니다. 이렇게 딱 와서 점을 치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점쟁이는 당장 호통을 치듯이 너 문제 있어서 왔지 하면서 반말을 쫙 깔고 기를 죽입니다. 너 이 부적 사야 돼. 이거 안 사면은 누가 죽어. 당장 이렇게 해요. 그럼 겁에 질려가지고 그 부적을 사요. 현금이 없는데요, 카드도 받아 하면서, 요즘은 카드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좋은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그 단계 중에 뭐냐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이밍 잇. 그 문제가 무엇인가 네가 한번 정리해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식스 센스라는 그런 영화를 보면은 그 어린아이가 항상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다른 정신과 의사들은 원인을 분석하지 못해요. 근데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브루스 윌리스는 네가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이 뭔지 한번 그 귀신이 나타나면 얘기를 해보라. 약간 좀 거룩한 얘기는 아니지만 얘기를 해보라. 대면해보라. 이게 상징적으로 뭐냐면 문제를 피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 문제의 감정에 압도되지 말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이름을 적어봐라. 그게 두려움인가? 그 속에 있는 열등감인가? 원망인가? 분노인가? 이거를 네이밍 잇, 표현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좋은 상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문제가 무엇인가 네이밍 잇 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침체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 생각했어요. 나만 외롭게 싸운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냐? 사람들은 거짓된 생각, 거짓된 정보 때문에 그것이 얼검해가지고 자유를 못 누립니다. 근데 참된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무슨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14절에 보면은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을 뺏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라. 여전히 의로운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7,000명을 남겨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서 나타납니까? 뒤에 보면 나오지만 아합에게 찾아가는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장 13절에 보니까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름은 안 나왔지만 엘리야 말고도 또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니까 그 다음 보니까 16절, 17절, 18절, 19절 계속해서 보면은 아람의 나라에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죠. 그 조상들이, 시리아의 조상이 이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대군을 몰고 쳐들어오는데
다들 도망가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거기에 있는 7,000명의 사람들이 나가서 이들과 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 말씀합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 7,000명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둔 7,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가서 그들이 나라를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외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 혼자 남았다.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그런다. 혼자 잘못된 생각,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잡아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 없이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루어지십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 19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17절에 보니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는 아람의 나라, 지금 왕은 이스라엘을 쳐돌려고 그러지만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왕을 세우라. 그래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야가 무엇을 해요? 한 나라의 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또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두 나라의 왕을 세우는 사명을 주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그의 사명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엘리야에게 너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너 혼자만이 아니다. 너와 같이 의로운 사람들 많이 있어. 너에게도 내가 사명을 줄게. 왕들을 세워라. 그리고 너희 후계자들을 계속해서 길러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의 사명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 상황에 압도되어 있는 그 상황, 이것을 바로잡아 줌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 특징이 있는데 19장 1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이 있는데 엄청나게 강한 바람. 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자연을 위대하시게 만드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사방에 불이 막 일게 됩니다. 엄청난 불이 일어요. 엊그제 TV에 보니까 최근에 이제 산불이 일어난 지역은 보니까 아주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물론 그들은 참 큰 재난이지만 불기둥이 생겼어요. 그냥 뭐 폭풍이 불지도 않았는데 불기둥이 아주 높이 서가지고 불이 기둥을 이루면서 사방을 휩쓸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으로 인도했다 그러는데 바로 저런 불기둥이었겠구나 한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나? 그 가운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아주 조용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젠틀 보이스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지진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바람 가운데서도 나타나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실까요? 왜 그랬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잘못된 생각, 비교의식을 바로잡아 주려고 그러는데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동풍이 막 불어옴을 통해서 강한 바람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바로 그러한 바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불기둥이 그들을 지켜줬습니다. 그런 불 가운데서도 이 모세에게는 나타났지만 엘리야에게는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또 무엇입니까? 고라 일당이 반역을 했을 때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다 심판을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이렇게 지진 가운데서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호렙산 중턱에 있을 때, 조용하게 있을 때, 아주 평범한 광야와 같이 황량한 곳에 있었지만 세미한 가운데 젠틀 보이스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고, 근데 이것은 금방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습니까? 왜 나만 이렇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평범한 삶 가운데 때로는 이것이 황량해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계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네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각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 지역 난민들을 도우고 또 홈리스를 도우고 이런 사역들을 왜 합니까? 이런 사역들을 하면은 나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는 거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 딸 아들 한국에 있을 때 공부를 되게 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애들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 오셨어요. 근데 미국에 가도 여전히 놀기 좋아하고 공부도 못하고 학교는 겨우 들어갔는데 그 학교 나오면 취직도 잘 안 되는 그런 학교예요. 근데 이 두 딸 아들들이 아주 좋은 그런 금융회사에 다 취직해가지고 지금은 참 아주 참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언제 변하게 됐냐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부모님이 거의 강제적으로 아프리카에 선교를 보낸 겁니다. 아프리카 그 오지에 딱 떨어져 놓고 보니까 그 황량한 벌판에서 그래도 열심히 찬양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보면서,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약을 주고 머리를 깎아주고 그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얘네들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 같은 경우는 5차례나 그 오지에 있는 아프리카를 찾아가서 선교를 했던 그런 아들입니다. 근데 얘가 금융회사에 이렇게 면접을 볼 때 선교가 되기 때문에 그 면접 날을 미루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면접관을 만나게 됐는데 너 왜 일정을 미뤘냐? 예, 아프리카 선교 갔다 왔어요. 선교에서 무엇을 느꼈냐? 하면서 자기가 쭉 느낀 점을 얘기했더니 면접관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취직해가지고 그 유명한 그 은행 회사에서 지금도 잘 다니면서 이제 이 친구가 장학금 만드는 그런 것에서도 일하면서 아주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사명을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을 수행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 더 큰 지경을 넓혀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엘리야는 그가 낙담하고 그리고 그가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쉬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그 사명 가지고 일어섬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엘리야와 같이 항상 회복되고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되고 말씀의 자리에서 회복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회복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